6절에서 8절,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오늘 그 저녁에는 저녁 예배 시간에 이게 지금 고린도후서 나갔는데 오늘 저녁 예배는 좀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강을 지금 믿음의 삶을 하고 있는데 저녁에는 믿음에 대해서 조금 특강 시간을 예배보다는 특강 시간에 대해서 믿음을 전체적으로 좀 이해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믿음의 특강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지금 우리는 믿음에 의한 삶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최종적인 삶은 믿음에 의한 삶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신 최종적인 모습이에요. 최종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의한 삶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이해한 다음에 믿음에 의한 삶을 살려고 하면 정확하게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확실하게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우리가 믿음에 의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성경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이 확신이 되어져야 말씀대로 삽니다.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보세요. 오늘 본문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는 데는 무엇이 끼어들면 안 된다? 의심이 끼어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데 의심의 구석이 있으면 그것은 믿는 거다, 안 믿는 거다? 안 믿는 거다. 믿음이 되려면 무엇이 없어야 된다? 의심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심하면서 믿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다 말을 하는데 순종이 안 돼. 왜? 의심 때문에. 하나님 진짜 이래 가면 할까? 과연 그렇게 해주실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데 무엇이 없어요? 확신이 없는 거죠. 그 믿음이 없으면 무엇이 오게 돼 있다? 의심이 오게 돼 있지. 그리고 이 의심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 불신에서 온다. 내가 의심이 있단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우리 성병성 집사님을 확실히 믿는다면 저분에 대해 의심이 없겠죠. 그래서 내가 의심한단 말은 그 의심하는 부분은 내가 뭐하지 못하는 거예요? 못 믿는 거죠. 그 부분을 못 믿기 때문에 의심하는 거예요. 내가 확실하게 믿어지는 부분은 의심하지 않죠. 그래서 믿음과 의심이 공동으로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어라 할 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전적으로 신뢰하는 걸 말합니다.
거기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으면 신뢰하는 거다, 안 하는 거다? 안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전 존재로 살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하나님을 확실히 알지 못하면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이 되려면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확실하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아야, 그걸 실질적으로 알아야 전적인 신뢰가 가능하다. 주여 믿습니다 한다고 믿으면 안 해요. 그래서 이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그 인도를 따라가려고 하면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많은 대가가 지불되어집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학영삼을 하는데, 지금 학영삼 하는데 뭐냐면 믿음의 갈등 앞부분, 믿음의 갈등 7단은 믿음의 갈등. 그게 믿음의 갈등은, 여러분, 갈등은 어디서 와요? 갈등은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 옵니다. 그렇죠? 갈등은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에 갈등이 와요. 그러면 믿음의 갈등은 믿음으로 갈 거냐 말 거냐, 여기서 오는. 예. 그래서 우리가 내 나름대로 내 가고 싶은 대로 가요. 이래가지고는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의 삶으로 전환시키려고 이벤트를 벌려요. 이벤트를. 어떤 사건을 딱 하나님을 내게 경험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건을 허락해요. 예. 그러면 내가 가던 이 길에서 믿음으로 갈 거냐, 내 길과 갈 거냐, 여기서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등하는 시점이 또 무슨 시점이냐면 전환점이다. 내 삶을 계속 갈 거냐, 하나님의 길로 전환할 거냐, 전환점. 그래서 갈등 지점은 전환점이에요. 그런데 헨리 블레가비 목사님이 많은 사람이 갈등을 하다가 전환하지 못하는, 전환하지 못하는 게 뭐냐? 뭐겠어요? 대가지불. 여러분, 내 길로 쭉 가다가 하나님의 길로 전환하는 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는 대가지불이 있어요. 자, 그러면서 헨리 블레가비 목사님이 심호하던 그 세스코튼 교회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면 한 번은 재정위원회에서 와서 목사님은 우리에게 교회에서 모든 것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빠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재정 부분에서는 그런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재정은 우리 교회가 나오는 그 재정에 맞추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헨리 블레가비 목사님 들어보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역으로 물어요. 그러니까 재정위원들이 일단 우리 교회에 원래 하나님께서 하기 원하는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하기 원하는 일들을 다 목록을 기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록에 그 일을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을 다 책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체를 우리 교회 1년 예산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딱 해보니까 헨리 벌레가베 목사님이 1년 동안에 나오는 그 교회에 나오는 총 재정이 $7,000예요. 예, $7,000 아니지? 예? 아, $70,000. 네, $70,000. 그런데 믿음으로 재정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기 원하는 재정을 딱 지니까 $162,000. 그러니까 2배가 넘는 거죠. 자, 여기서 무엇이 와요? 갈등이 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재정이 $70,000밖에 안 되는데 해야 될 일은, 들어가야 될 돈은 $162,000. 그러면 갈등이 왜 지금까지 우리가 해오던 그대로 갈 거냐? 하나님이 원하는 이 길로 갈 거냐? 그래도 여기 가려면 무엇이 필요해요? 대가 지불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 교회가 걸고 갑니다. 걸고. 그래서 1년을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얼마나 채워줬느냐 하면 $174,000. 아멘이 안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대가 지불 없이 경험이 안 됩니다. 부모가 자기 자식 자랑하는 거 뭐라 그래요? 자식 자랑 뭐 하는 거래요? 부모 팔불출. 예, 내가 오늘 자랑하는 건 아니고 팔불출 비슷한 걸 좀 해야 되겠어. 우리 성경이가 지금 호주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과정을 제가 쭉 계속 보잖아요.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을 지금은 굉장히 믿음이 좋아졌어요. 진짜 이제는 내가 우리 성경에 대해서는 내가 할 것 다 했다. 내 할 다 했다. 아, 이 안에 어디 버리더라도 이제는 알아서 신앙생활 하겠다. 이제 그래 돼 있어요. 그래서 아, 이 아이는 이제 내가 아버지로서 해줄 거는 다 했다. 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호주를 갔는데 우리 친구가 있는 그게 그 공동체에 들어갔는데 안 맞아요. 예, 들어갔는데 안 맞아. 왜냐하면 거기서 하는 시스템 방식과 우리 교회에서 배운 이 방식이 너무 다른 거예요. 예, 그게 이해가 안 돼. 예.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어디로 갔느냐 하면 딸기 농장으로 가서 딸기 농장으로. 딸기 농장 가는데 처음에 딸기 농장 갈 때 처음 계약 조건이 무조건 주일은 쉰다. 예. 나는 무조건 주일은 쉬어야 된다. 일 못한다. 예. 그렇게 계약을 하고 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딸기철이 바쁘다 보니까 자꾸 일하라는 거죠. 자꾸. 예. 예, 딸기철에 그게 딸기가 한창 익어 나올 때는 막 따야 되는데, 예, 인부들이 와서 따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계약을 그래 해놔도 막 압력이 오니까 안 된다. 너 계약했지 않냐. 예, 그래서 결국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걸 지킬 수 있었습니다. 예, 그 일이 굉장히 힘들고 막 처음에는 들어가서 뭐 난리가 나더라고요. 안 하던 일을 하니까. 예, 그래도 주일은 생명 걸고 지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거죠. 그러다가 이제 길코이라는, 예, 소 잡는 도축장으로, 도축 공장으로 들어갔어요. 길코이라고 들어갔는데, 거기 보면 이게 일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하나는 주간으로 일하는 거고. 그런데 주간으로 일을 하면 2주에 한 번씩은 주일도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냥 낮에 주간으로 일을 하면 2주일에 한 번씩은 공장에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성경에는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뭘 택했느냐 하면 오후 4시부터 해서 밤 1시까지 하는, 예, 이 일을 선택한 거죠. 오후 4시에 들어가서 밤 1시까지 하는, 예. 이제 그래 들어가서 이제 하는데, 그리고 들어간 곳이 제일 일하니까 가장 힘든데 들어가, 가장 힘든데. 예. 그러니까 밤에 자는 것하고 낮에 자는 거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일주일, 2주는 괜찮은데 그게 뭐 몇 개월을 가니까, 예. 그리고 또 이게 퇴근하고 1시에 딱 하자마자 바로 안 자시잖아요. 바로 안 자니까. 보통 뭐 3시, 뭐 4시 이래 자니까, 일해놓고 이래 자고 하니까. 그런데 그게 토요일까지 하는 거예요. 토요일까지 하고, 토요일, 그게 주일 1시에 퇴근하는 거죠. 그러면 주일날 성경이 가는 교회는 2시간을 가야 돼. 예, 주일 성수하는데 2시간을. 40분을 자가 운전하고, 40분을 그냥 기차 타고 1시간 20분을 가는데, 그 기차역까지는 알아서 가야 돼. 예. 그러니까 주일 1시까지 일하고 잠깐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2시간을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뭐 코로나 때문에 못 가다가 이제 코로나 풀리가 가게 되니까 거기서 혹 가는 사람이 있으면 차를 얻어 타는데, 차가 없으면 이거 뭐 갈 수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한 번은 친구 좀 친구 차를 빌려서 가다가 이게 운전이 서툰데 옆에 완전 나무를 집어 가지고 그 차를 결국 폐차해서, 예,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주일에 전부를 걸고 가는 거죠. 이게 그 삶의 최우선이 되는 거죠, 최우선. 그러니까 몸이 견디지를 못해요. 몸이 견디지를 못해. 예. 그런데 한 번은 전화가 왔는데, 몸살이 자꾸 몸이 아프다니 자꾸 힘이 없고 설사가 나고 배가 아프고. 우리는 그게 뭐 일을 좀 심하게 늘 아니까, 힘드는 거 아니까, 야, 몸살 났는가 보다 했는데, 이게 2주가 가도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먹으면 토하고 어지럽고, 예, 자꾸 배가 아프고. 그래서 좀 이상하다 싶어서, 야, 병원에 한 가봐라. 그래도 또 이 아이가 거기서 그 보험들하고 보험을 굉장히, 거기는 그 뭡니까, 의료비가 굉장히 비싸요. 그러니까 보험들을 하는데, 성경에는 아니 자기는 하나님 경험하고 싶다고, 네, 나는 믿음으로 하고 싶다고 보험을 안 들었어요. 보험을 안 들어서. 그런데 할 수 없이 안 되니까 토요일날 병원에 들어갔는데, 막 응급실로 들어가더랍니다. 가서 막 닌겔 꽂고 막 이래 했는데, 그러시고 이제 들어가서 응급실에 있다가 주일날, 그 토요일에 들어갔으니까 주일날 일반 병실로 옮겨서 월요일을 퇴원했어요. 했는데 거기는 희한하대. 거기는 의료비가 바로 안 나와요. 의료비가 3개월 후에 나왔어. 돈 내놔라고. 예. 토요일 오후에 들어가서 월요일 오전에 퇴원했는데 이 병원비가 우리나라 돈으로 1,100 얼마 나왔어. 예. 1,120만 원인가 뭐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도대체 무슨 병기고 무슨 치료를 했는지 한번 알아봐라. 무슨 2박 3일에 돈이 1,몇백만 원이 나오노. 그래서 알아봤더니 폐혈증이래. 얼마나 심각했냐면 딱 들어간 그 순간부터 혈압이 딱
떨어져가 있네. 혈압이 떨어졌는데 3시간 안에 이 혈압을 못 올리면 죽는데요. 거지의경이 된 거예요. 3시간 안에 혈압을 못 올리면 생명이 위독한. 그래도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정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기점으로 해서 성경이 확 바뀌더라. 애가 늘 우리가 목회자가 무슨 돈이 없으니까 좀 이렇게 좀 재정적으로 좀 어렵게 살다 보니까 이 애가 돈에 대한 이게 거기 있어요. 욕심이. 돈에 대한. 그러니까 사람들이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같이 놀고 싶어도 그래도 몇 번 얻어먹으면 한번 사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사주는 게 요게 아까워서 안 어울리는 거예요. 이게 먹는데 잘 안 가고. 그러게 이게. 그런데 이게 2박 3일 만에 자기가 그때 모아놓은 거 다 털어여도 안 되는, 자기 딴 안에 애껴서 모아놓은 게 이게 뭐 홀랑 들어가 버리니까, 야, 진짜 하나님 아니면 내 돈 하나가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이것도 깨닫게 되시고, 한 번에 1000몇백만 원을 톡 털어보고 나니까 이게 그릇도 좀 커진 거예요. 그 하나님 쓰는 방식이 들리죠. 그 이후에도 이게 자꾸 범멸하는데, 아니, 하나님 경험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회복되어서 병원에 또 공장에 들어갔어요. 가는데 또 좀 가더만 이게 완치가 안 되고, 이게 한 번 거래되면 그게 잘 거래된대요. 이게 신장으로 감염이 돼서 들어간 거예요. 폐혈증이. 폐혈증은 피가 오염되는 거거든요. 아파서 잠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가가 뭐인지 모르겠는데 잠시 병원에 갔다 오는데 60만 원 병원비 나온 거예요. 그래서 또 지나다가 얼마 전에 또 아프더래요. 또 아파.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병원에 안 간다. 이제 하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병원에 2주간을 휴가를 내고 쉬면서 기도하겠다. 이래서 이제 2주간이가 20일인가? 2주간. 2주간. 2주간을 쉬었어요. 쉬고 이제 마치고 일하러 가서 하루 딱 일하고 왔는데 또 아픈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그때 하나님 앞에 이걸 또 병원에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그가 교회에서 전도 폭발 훈련 받는데 성경 구절을 좀 암송하는 구절이 있더랍니다. 그런데 그때 암송했던 성경 구절이 딱 생각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갈 것을, 믿음으로 갈 것을.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아픈데 그 하나님 말씀을 주니까 그 말씀을 믿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이 오면 이게 소변을 보면 항상 이게 무슨 정상이 있는가 봐요. 그게 아주 좀 기분 나쁘게. 그때 가서 기도를 하고 가서 소변을 보는데 괜찮더랍니다. 그러면서 소변을 보다가 할렐루야! 그 이후로 소변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가 나오는지.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치유가 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걸 경험하고 믿음이 확 바뀌더라고. 이걸. 제가 말을 그냥 이렇게 여러분 이래 하는데 그 과정이 정말로 갈등 가운데 또 걸고
갈등 오는데 또 걸고, 갈등 또 걸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쉽게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얻어지는. 예. 갈등 속에서 대가 지불을 뭐하고? 감수하고 걸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경험되집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래 말할 때 여러분 그냥 쭉 가면 믿음이 그냥 되어지고 성경 좀 읽으면 그냥 믿음이 되어지고 안 그렇습니다. 믿음이 실제가 되려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환경에서 하나님의 경험되도록 걸어야 돼요. 그래야 돼요. 안전하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그 방식대로 쭉 가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방식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거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내 선에서 되는 것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에는 하나님이 개입할 수 없는 삶의 방식이에요. 예, 하나님이 개입하는 방식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거는 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분에게 내 자리를 뭐 해야 돼요? 내줘야 돼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도록 자리를 내줘야 돼. 어느 누구도 약이 아니라 여러분 의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도록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줘야 된다. 돈이 하고 내 기술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도록 그 자리를 하나님께 내줘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경험되어져야 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도록 하는 게 자리를 안 내주잖아요. 뭐로 해요? 우리 자원으로.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그분이 하실 때까지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해야 하나님이 하시구나. 이분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구나. 할 수 있으시구나. 그 실제로 알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자라가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도록 안 맡기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내가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실제로 알고 하나님을 믿느냐 이 말. 그런데 교회 와서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됩니까? 예배한다고 됩니까? 기도한다고 됩니까? 아니죠. 기도하는 거, 예배하는 거 왜 하느냐? 우리가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고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 수 있는지를 배워서 그 믿음을 실제로 믿음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교회에서 배우는 거지, 교회 안에서 하는 이게 믿음이 아니라면, 믿음은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믿음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와서 예배 열심히 드리는 게 믿음이 아니고 기도 열심히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실제로 내 일상에서 하나님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져서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분이 일하도록 신뢰하는 그것이 믿음의 삶이다.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안 가면 믿음 따로 내 삶 따로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이걸 누가 하시도록, 하나님이 하시도록 뭐 해야 돼요? 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할 것을 기대하고, 그렇죠, 기다려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을 분노케 했다, 하나님을 불신했다, 하나님을 대적했다, 하나님을 시험했다 했잖아요. 자, 그들 앞에 양식이 딱 떨어져서
양식이 떨어져서. 자, 그러면 믿음의 삶이 되려면 이 사건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양식이 떨어진데 이 양식 떨어진 이 사건을 누가 해결하도록? 하나님께 해결하도록 이걸 뭐 해야 돼요? 맡겨놓고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기를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려 안 기다려? 하나님께 맡겨드리지도 않고 기다리도 안 해요. 양식이 떨어져 곧바로 뭐예요? 원망불평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겨드리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고 이걸 40년 동안 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험돼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죠? 그렇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방식으로 안 가면 하나님이 경험해도 하나님을 몰라요. 안 믿으십니다. 반드시 이 방식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전제하고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주시하여 보고, 이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경험되어져야 믿음으로 갑니다. 여러분 전체를 안 받고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경험한다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 어마어마한 예수님께서 기적과 표적을 보인 것을 다 기록하면 이 세상이라도 두 개 부족하다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매일 기적을 보았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믿음이 없어 못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은 경험하고 본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믿음이 되려면 믿음의 법칙이 있다. 이번 기도회 때 했잖아요. 믿음이 되는 데는 믿음의 법칙이 있어요. 그 법칙대로 가야 믿음이 돼요. 아멘? 법칙대로. 그러니까 이 법칙을 무시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도 내가 경험해도 믿음이 안 생겨. 예.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뭐 하지 마라?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 의심하지 말고. 그런데 의심하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실질적으로 경험적으로 알아야만 가능. 하나님 알아야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도록 우리를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자리로 인도해 가는데, 그렇게 주님의 인도 따라가려고 하면 무엇이 요구되어진다? 대가 지불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믿음이 되려면 대가 지불은 필수적이라. 그런데 그 대가 지불 없이 우리가 편하게 뭐 되겠다, 그거는 안 돼. 안 돼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예. 예. 그래서 예수님은 주님을 따라오려고 하면 무슨 대가까지 지불할 각오를 해라. 네 생명까지 잃어버릴 각오를 하고 오라. 그만 생명을 잃을 수 있는 대가 지불까지 너희가 지불해야 된다. 여기까지. 가족, 자녀들, 모든 전토는 말할 것도 없고 네 생명까지도 대가 지불로 내어놓을 각오를 해야 나 따라올 수 있다. 이게 믿음의 법칙이에요. 이게. 그래서 오늘은 성찬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 다루지 못합니다. 또 계속 그 이유로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이 전적으로 신뢰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알아가야 되는 과정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우리를 사건을 통해서 인도해 가시는데,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려면 필연적으로 요구되어지는 게 뭐다? 대가 지불이라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데는 반드시 대가 지불이 요구되어집니다. 그 대가 지불을 하지 않으면 경험이 안 돼. 경험이 안 돼. 예. 이래서 대가 지불.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어려서부터 신앙은 대가치불하는 것, 대가치불하는 습관을 길러야 돼. 예. 예. 이래서 우리가 모양만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됩니다. 아멘. 모양만 그리스도인이 되고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예, 이래서 정말 우리가 교회가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가정 가운데 정말 경험되어져서 올 한 해는 그 믿음으로 일어나 뭘 바라자? 빛을 바라자. 할렐루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자라서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일어나 빛을 발하여 열방을 주께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찬양 하나, 바로 성찬 예식을 하도록